하나님 아버지, 2015년 어떻든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제가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코로나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당 100을 담당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 많이 배출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벌레 15만 마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차 타고 오시면서 염려하셨죠? 이렇게 찬양 준비하면서도 염려하셨고요. 저도 설교 단상 올라가기 직전까지 걱정, 염려하면서 올라왔어요. 우리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 염려라는 것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딸이 시집을 가야 될 텐데,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될 텐데, 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좀 아프지 않고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여러 걱정들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강하게 말씀하세요. 스탑 염려. 염려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입니다. 31절도 또 염려에 대한 내용인데요. 25절과 31절이 참 비슷합니다. 3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염려를 스타트부터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 스탑해. 염려를 출발부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염려를 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염려는 하면 할수록 손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죠. 또 좀 장수의 복을 누려야 되겠다 하면서 걱정하면서 영양 음식도 드시기도 하고, 또 산에 등산 가기도 하고, 수영 플레이를 세우기도 하고, 골프 클럽에 가입하기도 하고, 아무튼 아프지 않게 남은 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여러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염려 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독일 사람 옆에 서면요, 거의 목 하나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독일 사람, 화란 사람은 키가 아주 큰 종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침입해서 들어왔던 빌라도를 보니까, 로마 군병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나오죠.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유대인의 키가 로마 군인들의 키만큼 커지느냐?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 더 커지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 글자가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생명의 날수가 늘어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면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수영클럽에 가입해서 수영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면 나는 100세는 넘을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분들도 생각보다 이 장수에 대한 관심을 당연히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비타민 뭐 챙겨 먹고 혈압약 먹고 내가 무슨 약 먹고 내가 홍삼, 산삼 이래가지고 막 다 챙겨 먹으면 그래도 평균보다는 10년 더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면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운동을 하는 것은 스파를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내가 이 땅에서 탁구도 치고 골프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렇게 되면요 120세를 산다는 보장은 성경에 없고 삶의 질이 좋아진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하면 연세가 들어서도 좀 삶의 퀄리티가 좋아져요. 그런데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사는 분은 나이 들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 출입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이 땅에서 내가 애를 많이 썼다 그래서 70대는 수명이 90이 된다. 그것은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욥기 14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성경 히브리 원어는 인간의 수명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대로 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14장 욥기 한번 찾아볼까요? 14장입니다. 우리 찬양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4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요, 욥기 14장 5절은요, 영어 성경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 땅의 수명이 기텀입니까? 그리고 달수까지도 하나님이 정해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몇 년까지 살다가 갈 것인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비타민을 열심히 섭취하고 건강식 부지런히 먹으면 삶의 질은 좋아져요. 그러나 수명은 연장 못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걱정하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더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오늘 성경에 나오죠. 공중의 새를. 여기에 보라는 말은 유심히 관찰해서 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실 앞에 계단을 미국에서 만들었거든요. 계단이 4개인지 5개인지 6개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늘 계단을 밟고 지나가는데 계단이 있구나 이것하고 유심히 살펴서 사무실 들어갔는데 계단이 몇 개구나 다르다. 염려를 안 하는 비결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그대로 좀 생각을 깊이 해봤으면 좋겠다. 관찰을 했으면 좋겠다. 무엇을 관찰하라고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좀 유심히 관찰해봐라. 그거 보면 너희들 걱정 안 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새는요, 독수리는 아니에요. 독수리는 아니고 힘없는 새 혹은 기러기나 제비 같은 철새를 말하는 거예요. 새 종류도 많잖아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 사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이에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산상보훈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의심하는구나. 새들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 설교 가르치는 그 장면 속에 예수님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다닌 거예요. 이게 무슨 새일까요? 따라합시다. 철새. 철새입니다. 철새. 갈릴리 호수가요, 철새들이 이동하는 지역이에요. 철새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절을 쫓아서 반드시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철새들이 이동하는 경로예요. 경로. 우리가 우리나라 말하면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왔다 그러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한국에 있었으면 저기 제비를 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 제비를 본다고 왜 걱정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지구상에 인류가 몇 억쯤 살죠? 70억입니까? 여러분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구상에 인류가 지금 몇 억이 되는지. 그런데요, 지구상에 조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100억 마리가 넘어요. 사람보다 새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기왕 제비로 시작했으니까 제가 제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제비가 새끼를 낳으면 이 제비는 엄마 새, 아빠 새가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100번 새끼 새한테 벌레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50번 정도는 엄마 새가 벌레를 넣어주고 또 나머지 50번은 아빠 새가 넣어줘요. 다른 새는 안 그래요. 이 제비가 특별히 이 부부가 함께 협력을 해서 새끼 새를 잘 키우는 그런 새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새끼를 먹는데요, 이 제비 새끼도 비슷하게 새끼를 먹어요. 아침에 엄마 새가 한 25마리 정도 벌레를 잡아가지고 넣어줘요. 그 다음에 점심때쯤 되면요, 또 아버지 새가 와가지고 20마리에서 25마리 넣어줘요. 또 저녁이 되면 또 그 정도 넣어줘요. 그럼 하루에 평균 몇 마리 먹죠? 75. 그런데요, 갓 새끼로 태어났을 때 몸무게를 살펴보니까 이게 20g밖에 안 돼요. 새가. 그런데 어미새가 이 새끼에게 25일 정도, 27일 정도 벌레를 잡아가지고 먹이니까요, 무려 200g까지 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g이었던 새가 200g으로 자라고 300g으로 자라는데 불과 20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불 한 달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때 잡아먹었던 벌레 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 주보에 나오는 설교 제목이에요. 몇 마리 먹었다고요? 여러분, 사실은 15만 넘는 지렁이를 먹었어요. 이 새끼 새가 엄마 아빠로부터 받아먹는 이 벌레 종류를 보니까요, 지렁이, 메뚜기, 그 다음에 풍뎅이, 그 다음에 잠자리, 그 다음에 말벌, 얼마나 다양한 종합 비타민을 이 어릴 때부터 먹는지요. 이 지렁이만 먹은 새끼한테는 다음에 가서는 지렁이를 안 넣어줘요. 어미새가. 이번에는 파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파리 먹은 새가 입 벌리면 파리 잡아왔을 때는 다른 새끼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꺼번에 한 마리만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때 기분이 좋을 때는요, 한꺼번에 잠자리하고 벌하고 섞어가지고 종합 비타민을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때는 한두 마리 가다가 어떤 때는 10마리 정도 짬뽕을 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15만 마리 벌레를 제비
새끼가 날개를 달고 제법 둥지 바깥으로 나갈 때까지 먹은 벌레 종류가 15마리라면 제비가 때를 이룰 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제비 한 마리가 새끼에게 15마리 곤충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그 조류들이 도대체 어디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그 많은 새들이 먹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제비가 위장병 걸렸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절대 없습니다. 제비가 불면증에 걸렸다. 그거 없습니다. 이 제비는요, 쌓아놓는 것이 없어요. 제비는 그냥 새끼가 입 딱 벌리면 바로 나가가지고 잠자리 물고 와서 넣어주는 거예요. 또 막 입 벌리면 나가지고 기러기 한 마리 가지고 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새가 오늘 새끼새 밥 먹여야 되겠다 이래서 주방에서 라면 끓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준비한 게 없습니다. 쌀 씻는 예가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준비는 누가 해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온 사방에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가면 그냥 있는 거예요. 탁 하면 잠자리, 탁 하면 말벌, 탁 하면 지렁이, 탁 하면 거미 잡아가지고 그냥 와서 계속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 그들이 거기서 씨 뿌리고 농사 지었습니까?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광야길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광야로 비유한 거 아닙니까? 인생길을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못 이기겠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기에 걸렸다는 구절도 성경에 없어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 되면 배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목마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가면서 했던 일 한 가지가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만 했어요. 밤낮 투덜거리는 거 1등이에요. 1등. 어찌 그리 우리하고 닮았는지요? 눈만 뜨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제일 잘했어요. 자 보세요. 목마릅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가지고 물을 주셔요. 하여를 너무 춥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불기둥을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메추라기, 만나, 반석에서 물 나는 거, 구름기둥, 불기둥 단 하나라도 사람이 한 거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78편 19절에 가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밥상을 차려 놓으시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의 머리를 생각해 보니까 그 광야길에 농사 지은 적도 없고 불도 없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슨 수로 밥상을 차려 놓을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편 78편 19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마련하실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12제자 가운데서 걱정, 의심, 염려 1등 누굴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성가대원들, 예수 12제자 가운데서요, 눈만 뜨면 염려하는 제자가 있어요. 누구죠? 원래 제가 내는 문제가 좀 어려워요 항상. 자 보세요. 아이고 예수님 물에 빠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 지금 텍스 내야 되는데, 예수님 세금 내셔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눈만 뜨면 염려하는 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지내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서 깨달으며,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2015년 하나님 주신 이 새해를 우리들이 이제부터 걸어갈 것입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벌레 15만 마리를 하나님께서 제비 새끼 해버리십니다. 그런데 제비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지요? 여러분 제비하고 하나님 무슨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여러분 참새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제비하고 참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어요. 그러니까 제비하고 하나님하고는 조물주와 그냥 피조물의 관계밖에 안 돼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 딸 관계란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딸.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녀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와 아들, 딸 관계 하나도 없는 조물주와 피조물 관계 속에 있는 제비도 신비한 방법으로 한 마리 제비 새끼 키우는데 15만 마리 벌레를 먹여서 키운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아니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참새를 먹이시고 제비를 먹이시는, 새끼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 자녀들 우리를 먹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돌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2015년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벌레 15만 마리가 증가합니다. 벌레 15마리가 증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